역대하 16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기에 기록되었으니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5장 17절로 24절과 평행이 됩니다. 그런데 7절로 10절, 12절 하반절, 14절은 열왕기에 없는 내용입니다. 아사의 행동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첫째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전을 위하여 기금을 사용한 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외세의 힘을 빌려 국가의 문제를 타개해 보려고 했던 점입니다. 이는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아사는 눈에 보이는 환경의 변화에 대처해서 위기를 극복하려 했지만 온 땅을 지으시고 온 땅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깊이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대처하는 태도는 신앙인들의 삶에서도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적으로 돌변하거나 성공할 줄 알았던 일에 크게 실패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배와 신뢰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사는 마무리를 잘하지 못한 왕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전반부에 바른 신앙으로 사는 것이 마지막까지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배와 공동생활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일상생활에서는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곤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한결같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끝까지 신실하고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다의 선왕이었던 아사 왕의 말년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처럼 성도는 세상의 지혜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사 통치 36년이라는 정확한 연대는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편 아사의 행동은 이전의 믿음으로 행하던 것과는 다릅니다. 민족적 위기 상황에서 여호와께 묻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은금으로 타국의 힘을 빌려 북이스라엘을 견제하는 일, 더구나 같은 민족을 적대하기 위해 아람의 힘을 빌리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아사의 행동은 후에 아하스에게서도 이어졌습니다. 아하스는 아람에게 패하고 에돔과 블레셋에게도 침략을 당하자 아수르를 불러 위기를 탈출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사 왕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켜 여로보암 왕조가 멸절당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처럼 바하사는 예루살렘에서 8km 정도 북쪽에 있는 라마성을 봉쇄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이주하지 못하게 막고 또 유다를 군사적으로 압박하려 했습니다. 유다의 군사력만으로 이를 막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아사는 2절로 3절 말씀처럼 아람왕 베나닷에게 바하사를 공격해달라고 요청하며 성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뇌물로 바치고 맙니다. 결과만으로 보면 아사의 선택은 성공한 듯 했습니다. 4절로 6절 말씀처럼 바하사는 라마에서 철수했고 유다는 그 틈을 타서 라마를 점령해 그 돌과 제목을 가지고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아람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람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지만 이 사건 이후로 유다는 아람에게 조공을 바치는 처지가 되었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분쟁에 다른 나라들이 개입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당장은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를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의 근원을 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로 10절 말씀처럼 불순종은 또 다른 불순종을 낳고 어리석음은 또 다른 어리석음을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경행본문인 열왕기상 15장 16절로 24절에는 아사의 선택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7절 말씀처럼 선견자 하나니를 등장시켜 하나님이 아사를 책망하셨음을 드러냅니다. 8절 말씀처럼 아사가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후 통치 기간에 전쟁이 없었던 이유는 그가 세상의 지혜를 잘 활용해서가 아니라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9절 말씀처럼 아사의 이번 선택은 명백히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 왕을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아사는 다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 10절 말씀처럼 선견자를 잡아가두고 백성 몇 사람을 학대하기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예언자를 학대하는 행위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역사적으로 미가야를 학대한 아합,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가둔 시드기야, 스가랴를 죽인 요아스에게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사가 하나님을 옥에 가둔 것과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추정되는 백성들을 학대한 일은 그가 병든 것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역대기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사가 회개하지 않은 일도 그의 어두운 말년을 설명해 줍니다. 이처럼 불순종은 또 다른 불순종을 낳고 어리석음은 또 다른 어리석음을 잉태합니다. 과거 자기 어머니까지도 용서하지 않을 정도로 성령 없는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아사가 정작 국제 정치에서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발휘하지 못하고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이어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은 또 다른 불순종을 낳고 어리석음은 또 다른 어리석음을 잉태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언제나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1절로 마지막 14절 말씀처럼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기 위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세상의 지혜를 선택하기 시작한 아사는 결국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뢰하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12절 말씀처럼 아사는 발에 병이 들어 위독했지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고 결국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은 역대기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 의사를 찾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이 병은 아사가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의도하신 일이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둔감해진 것은 죄입니다. 자신의 가문에 멸망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채지 못한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 둔감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지 못한 채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물론 아사는 종교개혁을 통해 유다를 하나님께로 돌이킨 업적을 가진 왕이었기에 14절 말씀처럼 그의 죽음이 비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에서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기 위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깨어 있어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가 종교개혁을 실천할 때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담대함으로 바사의 위협에 대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사는 잘못된 예배, 주술적 신앙을 타파하는 일을 잘 감당했지만 거기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만을 바로잡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휘쳐들어가 세상을 바로잡는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기 위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깨어 있어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사의 마지막 통치 말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는 그때부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선택하면 결국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잠깐 유익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는 한 우리의 삶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돕는 은혜를 누리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처럼 어리석게도 세상의 지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붙들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불순종은 또 다른 불순종으로 어리석음은 또 다른 어리석음으로 치닫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아사가 만열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겪었던 그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해 더욱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혹여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하여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게 한다면 즉시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끼어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또한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한 달도 세상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